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사모하고 또 종종 묵상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 체프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 본문을 예화로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리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조하셨는데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었나요?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일단 기도의 내용 자체가 너무 간결하고요, 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 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또 저희 자녀들이 장성하지도 아직 않았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전도사 때부터 해서 올해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20년은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륜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과 연륜을 가지신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부끄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생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요, 또 자녀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궁휼하심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 밖에는 우리 인생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리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내면 좋을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빠르고요. 또 결론은 나왔지만 이 결론까지 가는 과정이 어떠한지 같이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그 비유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니까 이 본문은 뭔가 우리에게 기도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구나 이 본문 앞쪽에 나오는 이 과부와 재판장 비유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비유를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을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좀 더 정확한 이 비유의 의미는 자신이 의롭다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더구나 마지막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예수님께서 결론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할 때, 이게 지난 주일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수요일마다 지난 주일 그 매일 성경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는 내가 의롭다고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누군가보다 더 잘났고 뭔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서 괜히 우월감에 심취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생각하는 의로운 자는 누구인지라는 관점으로 이 비유를 묵상하고 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요,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위선적이고 앞과 뒤가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또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또 회칠한 무덤 같으니 하면서 막 엄청난 그 저주와 같은 비난을 이 마태복음 23장에 엄청나게 해 놓으셨어요.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더럽다고 비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은 모두 위선적이고 또 겉과 속이 다르고
좀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니고데모도 있고요, 뭐 아리마대 요셉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있어요. 바리새파는 바벨론 포로 직후에 생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 두 파가 가장 큰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파는 랍비들이 중심이었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셨죠? 예, 그때 당시에는 랍비, 훌륭한 스승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어떤 파가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고 또 온전히 열심으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실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신앙적 존경과 추앙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아요. 왜 그럴까요? 세리는 로마 정부에 임명된 세금을 걷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자료들을 살펴보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정부에 내는 세율이 얼마 정도 됐냐면요, 다 합하면 자신의 소득의 한 28% 정도를 세금으로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굉장히 무거운 세율입니다. 1세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이 세금을 더 잘 걷어들이려고요,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의 세리로 임명했어요. 왜냐하면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또 저쪽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이쪽 집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중간에서 돈을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리는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의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이방인들의 돈을 만지고 교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더러운 죄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리들을 법정에서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또 미시나라는 것에 보면 이 세리들에게는 돈을 환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세리들의 돈은 다 훔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부를 누릴 수는 있었지만요, 멸시와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리와 교제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식탁의 자리를 함께 하셨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예수님이 당연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좀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을 향해 갑니다. 성전 안에서는 제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고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죠. 성전 밖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말씀에 대한 토론도 하고, 또 어떤 랍비들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소리와 함께 다 성전을 향하여 일어나 기도를 했습니다. 성전 밖 그 뜰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거의 2000년 전인데 이때도 거리두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 거리두는 것이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부정한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거리를 두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세리 보이시죠? 저는 저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금식했고요, 또 정해진 11조보다 더 넓은 범위의 11조를 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며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역시 바리새인은 뭔가 다르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저 바리새인을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누가 더 의로운 자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숨이 탁탁 막혔어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나는 이었거든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가로하고 제가 넣어봤습니다.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또 12절에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 자신이 인생을 설계할 수 있고,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굉장히 뿌듯해하며 떳떳해하며 기도하였어요. 그리고 이번 주도 그렇게 살아왔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에 보니까요, 이 세리 역시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해요. 왜 그랬냐면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거든요. 혹시라도 또 그 마음에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과 같은 더러운 죄인과 접촉이라도 하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리는 다른 이들과 떨어져서 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거리두기를 하고 자신의 부정한 모습 때문에 차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세리가 의로운 자다라고 결론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에게는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이해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리새인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대로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큼 훌륭하게 살고 있습니다. 율법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좀 저 사람들이 좀 잘 살기를 원하고, 또 저렇게 되면 안 되고,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바리새인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세리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먼저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남성이 가슴을 친다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당시에 가슴을 치는 일은 언제 일어났냐면요, 장례와 같이 굉장히 슬픈 날 남성이 아니라 여성들이 가슴을 치며 또 곡을 하고 우는 일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남성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오늘 본문 말고 남성들이 가슴을 치는 장면이 또 등장하는데요, 23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모든 조롱과 고통을 담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48절,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 슬픔과 분통을 이기지 못해서 지금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친다는 의미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큼이나 비통하고 참담한 경우에 남성이 가슴을 치는 것이죠. 그만큼 세리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비통함, 참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단어는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덮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 죄를 덮어서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리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했던 거예요. 그동안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이렇게 내놓고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어느 누구와 마주쳐서는 안 될 정도의 비통한 인생을 직면하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저의 죄를 다 덮어주십시오. 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됩니다. 제가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살아봤는데 도저히 저는 안 됩니다. 구제불능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이 아니고요, 나는 그 인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내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온갖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종교 행위를 쌓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떠한 가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신념과 행위를 쌓아가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요, 영화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변하지가 않아요. 전혀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내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고백하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교회 조금 나오고 시간이 좀 지나고 설교를 한 몇 년 들으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아마 교회 다니시면 누구라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도 아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자꾸만 실패를 하죠. 내 모습을 낮추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내 성질 때문일 수도 있고요,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꿀팁, 이런 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으면 모든 것이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열심히 내고 막 봉사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 삼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더 큰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 뿐더러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기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도전은 무엇이냐면요, 내 모습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만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한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는 잘하는 것이 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왠지 모를 뿌듯함, 우월감이 생기죠. 또 때로는 내 자신의 과거보다 현재가 더 나아진 모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신과 나를 비교할 때 내가 조금 더 발전한 것이 보이면 왠지 모를 뿌듯함, 성공, 성취감 이런 것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강한 모습 안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비교의식이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또 내 자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과 내 삶의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나는 이렇게 선택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묻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공부하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그때마다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모습과 내 모습을 비교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항상 예수님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 절대 못 이겨요. 우리는 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세상의 관점이라면 항상 패배하니까, 지니까 패배감에 쌓여서 좌절감이 들고 우울감이 들고 이렇게 좀 낙심이 오고 쓰러지고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면, 신앙 안에서 비교하면 세상의 관점과는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미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부족하고요, 또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상대 자체가 안 되는데요,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있고요, 또 어떠한 비교를 하며 우리가 실패한 것을 본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겸손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는 자입니다. 기도하는 오늘 밤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예수님과만 비교하여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그것에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